자, 중세 시대에 일어났던 종교 개혁은 먹구름을 헤치고 그동안 이 암흑으로 드리웠던 세계에 하나의 빛을 비추게 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자, 이로써 그동안 가려졌던 이 구원의 복음이 명확하게 드러나게 되었고, 성경은 비로소 올바른 가르침으로 역사하게 된 것이죠. 당시에 이 종교개혁자들은 신앙의 원리를 5가지 이 솔라, 오직이라고 하는 개념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솔라 크리스투스, 오직 그리스도;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성경; 솔라 피데, 오직 믿음; 솔라 그라티아, 오직 은혜; 솔리 데오 글로리아,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자, 이것은 암흑의 시대였던 이 중세 시대를 밝히는 햇불과도 같은 명제였습니다. 오늘날에도 이 한국 기독교는 다시 중세의 암흑 시대로 돌아갔다는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이것은 교회가 성경의 근본 원리가 되는 기준을 잊어버렸다라고 하는 의미가 되겠죠. 인간의 세계관, 욕심, 무지, 우상숭배, 열광주의, 바로 이런 것들이 결국은 교회를 지배하는 가치관으로 자리를 잡게 되면서 교회는 점점 능력을 잃어가는 것만 같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교회를 수십 년 다녀도 사실은 기독교의 기본적인 신앙의 교리조차 모르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죠. 따라서 우리는 이 어두운 시대를 밝히는 교회로 거듭나기 위해서 이 종교개혁이 가졌던 5가지 명제들을 이 신년 특별 새벽기도의 기간에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의 기도의 제목으로 삼으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하는 주제는 솔라 크리스투스,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중국의 고사성어 중에 호가 호위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여우가 호랑이의 위세를 빌려서 허세를 부린다, 이런 의미입니다. 자, 이것에 숨겨진 이야기는 바로 이것입니다. 어느 날 호랑이가 여우 한 마리를 발견하고 잡아먹으려고 다가왔습니다. 여우가 깜짝 놀라서 다급하게 외쳤습니다. 잠깐만 기다려보게. 나는 옥황상제로부터 모든 짐승의 왕으로 임명을 받았네. 만일 너가 나를 잡아먹는다면 옥황상제의 뜻을 거스르는 일이 되기 때문에 천벌을 받을 것세. 내 말이 정말인지 거짓말인지 알아보려면 너가 나의 뒤를 한번 따라와 보게. 그러면 모든 동물들이 내 앞에 굽신거릴 것세. 그래서 이 여우가 호랑이를 뒤에 대동하고 산을 거닐기 시작합니다. 자, 그런데 놀랍게도 모든 동물들이 이 여우 앞에서 굽실거리면서 피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끝내는 호랑이는 정말 이 여우가 옥황상제에게 동물의 왕으로 임명을 받았는가 보다 생각하고 여우를 놓아주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실 짐승들이 도망간 것은 여우의 위세 때문도 아니고 여우가 왕으로 임명받았기 때문도 아닙니다. 그 뒤에 서 있는 호랑이를 보았기 때문이죠. 자, 우리는 힘 있는 사람을 등에 업고 위세를 부리는 사람을 가리켜서 그래서 호가 호위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베드로와 요한이 산헤드린 공회 앞에 서서 당당하게 신문을 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베드로 요한이 이렇게 신문을 받게 된 이유는 성전 미문에 앉아서 구걸하던 걷지 못하는 장애인 한 명을 고쳐준 사건 때문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한 번도 태어나면서부터 걸어본 적이 없었던 사람이었죠. 자,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이 이 장애인을 일으킨 것이죠. 이 기적을 목격한 예루살렘은 술렁거리기 시작했고, 끝내는 베드로가 증거했던 설교에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자, 베드로 요한은 이처럼 경이로운 눈으로 그들을 바라보고 있는 사람들을 오히려 바라보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우리가 이 큰 능력을 행한 것으로 너희가 바라보느냐?
이것은 바로 예수님이 행하신 능력이라고 이야기했던 것이죠. 그 자리에서 베드로와 요한이 입만 쓱 닫고 아무 이야기를 하지 않았다면 사람들에게 주목을 받고 얼마든지 호가호위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자, 그러나 두 사도는 그런 것에 전혀 관심을 두지 않았죠. 오직 자기들을 주목해 보는 사람들에게 일침을 가합니다. 오늘 사도행전 3장 12절에 보면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자신들은 이런 기적을 일으킨 데 대해서 아무런 기여를 한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 못 박아 죽인 경험이 있었던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은 사도들이 전했던 복음을 거북하게 생각하고 그들을 감옥에 집어넣었습니다. 이미 그들은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부터 마찰과 충돌을 일으켜왔죠. 그들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면 자신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이것이 잘못이라는 사실을 알게 될까 봐 두려워했습니다. 이튿날 이스라엘의 대제사장을 비롯한 유대인 각 지파의 대표들, 그리고 율법학자들과 서기관들로 이루어진 산헤드린 공회가 소집이 됩니다. 이들은 사형권은 없었지만 얼마든지 사람들을 감옥에 가두고 또 사형에 이르게 할 수 있는 법을 집행할 수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자, 그들이 모였다는 것은 베드로와 요한이 일으킨 기적, 이 사건이 종교 지도자들에게 큰 위압감을 주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들은 베드로와 요한을 앞에 두고 그 일으킨 의혹을 제기하면서 이렇게 질문하죠. 7절입니다.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자, 그들이 이렇게 물었던 이유는 베드로와 요한이 악한 영의 힘을 빌려서 이 권세를 일으킨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의문이죠.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켰을 때 종교 지도자들이 어떻게 시비를 걸었죠? 바알세불, 귀신의 왕의 능력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냈다, 이렇게 시비를 걸지 않았습니까? 바로 그들은 그와 똑같은 방식으로 이 베드로와 요한을 이단 사설을 가르치는 악인으로 낙인을 찍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은 질문에 대해서 베드로는 10절에 이렇게 당당히 말하죠.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강건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베드로는 산헤드린 공회 앞에서 전혀 주눅이 들거나 겁먹지 않고 당당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했습니다. 사실 종교 지도자들이 가장 싫어했던 대목이 바로 이거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주저함 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냅니다. 자칫하면 자신의 생명이 위협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지만 베드로는 전혀 개의치 않았습니다. 자, 그렇다면 베드로와 요한은 어떻게 이렇게 당당하며 확신 있는 고백을 할 수가 있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그들의 구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는 어떤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오늘 본문 1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다른 이로서 구원을 받을 수 없다, 무슨 의미입니까?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자가 되신다는 의미입니다. 베드로는 어느 자리에서든지 한결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습니다. 성전 비문에 앉아서 구걸하던 장애인을 일으켜 세울 때도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했습니다. 이 장면을 지켜보던 많은 사람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주목할 때에도 이 일은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 일어난 일이라고 증거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가두어 신문하던 산헤드린 공회 앞에서도 오직 주님만이 이 기적을 일으킨 배우라는 사실을 분명히 드러냈던 것입니다. 만일 사도들이
자기의 영광을 추구했다면 예수님을 앞세워 호가호위했겠죠. 그렇지만 그들은 오직 예수님을 드러내는 일에만 집중했던 것입니다. 두 번째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이 말씀은 무슨 의미일까요?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구원을 위한 다른 이름이 더 이상 필요 없는 것이죠. 과거 중세는 구원을 위해서 필요한 여러 가지 길들을 제시했습니다. 성경에 무지했던 중세 사람들은 예수님을 무서운 심판자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직접 나가서 기도하기보다는 그래도 예수님의 어머니였던 마리아에게 기도하는 것이 훨씬 더 접근이 쉽고, 어머니니까 예수님이 그 부탁을 들어주지 않겠냐. 그래서 성모 마리아여, 이런 기도문들이 계속해서 드려졌던 것입니다. 뿐만이 아니죠, 각종 성인들이 기도의 대상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점점 그들을 숭배의 대상으로 여겼던 것이죠.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성자라고 이름 붙여진 성 어거스틴, 성 프란시스, 이런 사람들이 기도의 대상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다녔던 유물, 이 성자들의 유물이 일종의 숭배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것은 예수님 외에 사족을 붙이는 것인데요, 무슨 사상 때문에 일어난 것일까요? 예수님 한 분만으로 구원이 충분하지 않다는 생각 때문에 일어난 일들입니다. 그리고 로마 교회에서는 그리스도의 은혜뿐만이 아니라 인간의 선행도 구원에 한 몫을 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누구도 자신의 선행으로 의로워지기가 충분하지 않다는 것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보지만 자주 실패하는 게 뭡니까? 선 아닙니까? 그런데 한 가지 방법을 고안해낸 것입니다. 로마 교회가 진정한 성인들은 자신이 구원을 받고도 남을 만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자들은 이 구원의 공로를 기도하는 자들에게 나누어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만들어낸 교리가 뭔지 압니까? 소위 말하는 중세의 그 유명했던 면죄부입니다. 그래서 돈을 내고 면죄부를 사면 성자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남아도는 구원의 그 공로를 너희들에게 나눠줄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것이죠. 면죄부를 사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에 고행과 금식이라고 하는 인간의 행위, 이 노력을 추가함으로 구원이 완성될 수 있다고 가르쳤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영적으로 어둠이 깊어가던 이 시대에 올바른 말씀을 가르치기 위한 종교개혁자들, 칼빈과 누터와 같은 사람들을 일으켜 세우셨습니다. 그들은 오직 그리스도,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예수님만을 증거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구원에 있어서 유일한 길이고 충분한 길이라는 것을 증거했던 것입니다. 그리스도 외에 그 어느 누구도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대신 중보할 수 있는 분이 없다고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이것은 교황도 목사도 그 어느 누구도 할 수 없는 일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고백하고 있는 웨스터민스터 시당 고백서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유일한 중보자가 예수님이시다라고 증거하죠. 그러나 이미 자신을 기독교인이라고 자처하는 사람들 중에도 상당수가 예수 그리스도만을 통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이 교리를 포기하고 있습니다. 좀 시간이 지났습니다만 2012년에 한국 기독교 목회자 협의회에서 한국인의 종교 생활과 이 종교의 가치관이라고 하는 주제로 설문조사를 한 바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특정 종교뿐만이 아니라 여러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고 생각하는가? 그러니까 기독교만이 구원이 있는 종교가 아니라 불교에도 있고 유교도 있고 이슬람교에도 구원이 있다고 생각하는가? 라고 하는 이 질문에 그렇다고 답한 사람들 중에 30%가 기독교인이었습니다. 한국 기독교인들의 3분의 1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통해서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믿음에서 떠나 있다는 이야기죠.
자, 그러나 구원에 있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그 어떤 것도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저 빈손 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겸손히 주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누리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다른 것을 첨가하지 말고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구원의 완성자가 되심을 믿고 감사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오직 그리스도라고 하는 의미를 다시 한번 새겨 보아야 합니다. 사도들은 세상의 법정 앞에서 당당하게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구원자라고 외쳤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우리의 충분한 구원자임을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교회는 오직 그리스도만을 증거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백문일답, 수많은 인생의 문제와 질문 가운데 그래, 예수님만이 내 인생의 유일한 해답이 된다는 고백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까? 바로 오늘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세상에 빛을 비추고 계십니다. 이것이 지난 2000년 동안 교회를 지탱시켜온 가장 중요한 핵심이요, 바로 복음인 것이죠. 오직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신앙을 굳게 믿고 오늘도 당당하게 증거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셔서 이 세상을 비추는 등불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 시간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은 오직 그리스도만으로 충분합니까? 오직 주님만이 유일한 구원자가 되신다고 고백하겠습니까? 내 인생의 수많은 문제와 질문들과 고통들이 있지만 그 문제들 앞에 유일한 해답은 오직 주님이시다. 어떤 문제를 들이대더라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그리스도라고 하는 답을 내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암흑과 같은 이 시대를 밝힐 등불을 찾고 계십니다. 오직 그 한 사람, 도시를 지나다니며 주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뜻을 밝히 드러낼 수 있는 그 한 사람이 있다면 그 마을은, 그 도시는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가정에,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터전에, 이 세상에 그와 같은 등불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며 우리 주여 크게 한번 부르고 우리 간절하게 기도하겠습니다. 주여